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들을 여기에 영상으로 돌려주신다면,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그 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 내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까지 영상으로 만약에 쫙 돌려주신다고 하면, 과연 이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우리의 서로 간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만일 하나님께서 너 최 목사 잘 봐라, 그리고 여기다가 제 모든 과거를 쫙 영상으로 돌리면서 우리 새날교회 교우들에게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났을 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고 목사라고 불러줄 사람이 과연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될까? 글쎄요,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저는 거의 한 분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나는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나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태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굴 한번 쫙 보시면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태평스러우세요. 그러나 그 속에 죄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이 지을 그 표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얼마나 끔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게는 그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에 비하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누구예요? 그들이 지은 죄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논문에 대한 표절, 그리고 또 연예인이 논문 표절, 또 강사가 논문 표절, 어떤 교수가 논문 표절, 이런 것들로 이제 한국이 떠들썩하잖아요. 자, 논문 써본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잣대 가지고 나한테 들이대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 되겠는가. 여러분,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논문을 썼지만 만약 표절의 잣대로 논문을 이렇게 검증을 해본다면 제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몰라서 그랬든 알고도 그랬든 아마 저도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거 들춰내서 뭐라고 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 포화를 퍼붓습니까? 그 주에 대해서 얼마나 심판과 정죄와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단지 뭐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장관을 입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 나라에 부름받는 사람들이 다 고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드러나지 않은 죄가 그 자리에 서면 드러나기 때문에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있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한결같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라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 명의 강도를 세우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가 주님께 할 말은 뭐예요? 한마디였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정말로 하고자 싶었던 얘기를 뭐겠어요? 주님, 면목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 뜻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던데 저도 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이 강도의 본심이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자, 평범한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그리고 그 말 속에 얼마나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뭐 하고 있어요? 저 상담 좀 해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내담자가 와가지고 무슨 고민 있으시죠? 그랬더니 거기에다 대고 그분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찢긴 채, 옆구리가 상한 채 죽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속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아이를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했더니 대부분 다 던져봤대요. 어디에? 방바닥은 아니고 침대에 던져봤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지극한 엄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아이를 던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코가 속잖아요.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걸 알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걸 알아도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내 뜻대로 하고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하고 있는 주님에게 옆에 있는 사람이 던진 거에 뭐라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꾸하고 싶겠어요? 내 상황이 이런데 거기에 대꾸하고 그래 내가 너 기억하마 그 얘기 해주고 싶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은 그 순간에도 그의 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죄가 드러나면 저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강도와 같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비난과 정죄 화살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비록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희도 비록 지금까지 그런 죄악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강도처럼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나에게 회개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한 명의 강도를 구원하셨는 줄 아세요? 그 한 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 어떤 사람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낙심하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한 명의 강도를 향해서 기꺼이 당신의 힘을 여셔서 그에게 자비로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낙심한다면,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여 어디 있나이까 외친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이게 주님의 음성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두가 결코 낙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한 명의 강도만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알지 못하여 그러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마 라고 했다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이야, 자비로우신 분이야, 능력이 풍부하신 분이야,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주님께서 그 나머지 한 명의 강도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한 명의 강도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갈등이 생기겠죠. 왜요? 우리도 사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한 명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대단한 거야, 그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한편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억울한 생각이 있잖아요. 억울한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 이 사람 평생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한마디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주일이면 주일 예배로 섬겼습니다. 평생을 물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평생 감사함을 드렸고 내 걸 주님께 바쳤어요.
내 시간을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사랑하고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 비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그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까지 사신 분이 없겠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고백하면 돼. 마지막 순간에 내가 돌아서리라. 이 결심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한 명의 강도까지 구원하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회개 없이도 돌아서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고쳐 걸어가게 만들지 않고도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굉장한 기만과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주님을 조롱했던 한 명의 강도, 이 강도가 과연 자신의 삶을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겠죠. 후회했겠죠. 표현은 안 할 수 있어도 후회했겠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흉악한 사람, 이런 강도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어떤 기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후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와 회개, 무슨 차이일까요? 후회는 그냥 나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후회입니다. 자, 내가 후회해요. 그런데 후회한 거 누가 찾아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랬다고 해서 후회 안 했다고 이야기 안 해요. 아, 여보시오, 제가 사실 어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후회했다는 거 알아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후회는 뭐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 잘못했네. 됐지. 끝이에요. 회개는 난 회개했어. 그러니까 됐어. 이게 돼요? 아니에요. 회개에는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누가 해줘요? 내가 나를 용서해요? 아니죠. 누가 용서해요?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후회한다는 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뭘 받지 못해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회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마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결코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인정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후회도 회개를 읽어주셨다면 그 한 명의 강도도 반드시 구원을 받았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요? 그는 회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후회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한 명의 강도만 구하시고 다른 한 명의 강도를 구원하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분명해지죠. 주님께서 우리가 엉뚱하게도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기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결코 바라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겠어요? 이 정도면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강도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얻지 못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베드로야, 나와 함께 가자.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걸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래요? 자신의 기준 가지고 살아갈 때는 죄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비시신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 줄 아세요? 그런데도 이 정도 하나님 예배하고 이 정도 하나님 섬기면 참 감사한 거죠. 이 정도만이라도 내가 주일 범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준이 있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춥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거룩함의 수준을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는 멸시를 당하셨지만 영광을 얻으셨고, 그는 세상에서 비천한 자였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한 방에 끝내자. 결국 인생은 한 방이에요. 참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지금 강도, 주님 두 편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누가 있어요? 한 명의 강도와 또 다른 강도가 있어요. 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뜻밖에도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일이라, 이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는 마당이에요. 죽는 마당에 자존심이 뭔 필요가 있고, 죽는 마당에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가 뭐 그 자존심 부리겠어요. 그럼 주님, 나도 한번 좀 생각해 줄 수 없으세요? 한마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때가 되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그 인간의 굉장한 오산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만이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한 방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리라, 천만에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첫 번째, 오직 그런 때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우리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죠? 나도 나를 못 믿잖아요. 두 번째, 내가 언제 그 순간을 맞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언제 그 순간에 닥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확신하고 살아요? 그걸 확신하고 그런 생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고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먹어야 하고, 지금 마셔야 하고, 지금 누려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일 주님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 주님을 고백하시고, 오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바로 지금 하나님을 통한 참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기 논리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하루 허망하게 주님 주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오늘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오늘 주신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서 오늘이 천국 되게 하시고 오늘이 주의 나라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한편의 강도처럼 그렇게 겸손히 구하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함 주께서 의면치 아니하시고 모두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저는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세계에 주님의 나라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허망한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편의 강도처럼 지금 이 순간 주께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들을 수 있는 진실된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냉철한 지혜를 우리 모두 구하게 하시고 얻게 하셔서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